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또 오늘 하루도 참 복된 날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일입니다. 10월 24일. 옛날에는 10월 24일 유엔데이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거 없죠. 자,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각각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큰 주제는 죄의 악에 거하는 옛사람, 거룩함에 거하는 새 사람입니다. 우선 17절로 19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 어두움의 삶. 여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적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비유적 어둠을 말합니다. 캄캄한 세상을 사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는 이방 사람들의 삶을 어둠으로 말하면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죠. 오늘 우리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 어둠이에요. 방탕, 쾌락, 또 음란, 사치, 폭력, 거짓, 속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어둠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들 가운데 해서 그래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빛의 영이 역사하는 자녀. 그래서 의로움, 거룩함, 진실, 참, 그리고 열심, 성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들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죠. 17절에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 헛되이 아무런 목적 없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뭐예요?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행복함의 추구가 우리의 목적이죠. 가정이 행복하고 자신이 행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고 직장생활이 행복하고 사업이 행복하고 인간관계가 행복하고 거기가 천국이죠. 하늘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없어요.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허송세월 보내고 허랑방탕하고 아이고 그렇게 사는 거라. 불행하죠. 마귀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지하고 완고하고 그래요. 왜? 총명이 어두워졌어. 총명이란 밝히 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리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치를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몰라.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들, 부유물과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방에 들어오는 전기가 저 발전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불이 안 들어와. 끊어졌으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영원한 생명, 진리에 대한 총명이 사라졌어. 어두움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을 받는 자들, 일루미네이션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나쁜 걸 다 걸러내고 진리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죄에 대하여 감각이 둔해진 사람들은 어두워. 그러나 죄에 대하여 감각이 살아있는 자들은 어둠을 버리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자신을 방탕함과 더러운 욕망에 맡기면 안 돼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안 믿는 사람 다 자기 욕심, 이기심,
그래서 무슨 뭐 담합을 한다든지 무슨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한다든지 해배임을 한다든지 그런 많이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그 사건 사고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뉴스들이잖아요. 왜 뉴스에서 그런 걸 보여요?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죠. 계몽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 받지 않고는 그게 변화가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무슨 뭐 훈시적으로 가르쳐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더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 예수 만나기 전에 온갖 죄를 물 마시면서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시오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고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와 진리 생명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둠의 세력, 세상 방탕함에 방임함에 빠진 자들이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한편 20절로 24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내가 나이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내가 오해했도다. 참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있다. 그래서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새 것이 됐고 새 피조물이 새 사람이 된 거라. 놀랍죠? 그러므로 오늘 새 사람 된 우리는 도덕성도 높아져야 돼요. 믿기 전에 모든 행동과 행실을 다 버려야 돼요. 미워하던 사람은 미움을 버리고, 도둑질하던 도둑질을 버리고, 사기치던 사람은 사기질을 버리고, 깡패로 살던 사람은 깡패를 버리고, 또 술독에 빠져 살던 사람은 술을 끊고 깨끗하게 살아야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으로 내가 나가야 돼요. 성경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으라고, 저쪽 걸 버리고 이쪽 것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살다가 썩어질 옛사람처럼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불행함을, 그 저주를 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의 존재지요. 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타락했고 무서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죄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성장하면서 인간은 파멸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그 죄는 십자가와 함께 묻어버리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다면 이제는 다시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 가운데로 빠지지 말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건 개과천선의 정도가 아닙니다.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나는 거예요. 누에가 똥을 먹고 자라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되어서 고치 안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치를 뚫고 나올 때는 누에는 온데간도 없어요. 뭐가 돼요? 나방이 되는 거라. 나방. 우리는 나방과 나비를 구분하는데 영어에선 나방과 나비가 구분되질 않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운 곤충으로 탈바꿈하는 거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탈바꿈되어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때부터는 새로운 사람으로, 누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방으로, 번데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비로 사는 거예요. 우리 호랑나비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호랑나비의 그 애벌레는요, 뭐죠? 자벌레 같은 거. 판망아지라 그러면, 무서워요. 되게 무섭게 생기는. 그게 변해서 호랑나비가 되는 거라. 우리는 이전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라.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성화의 삶.
제가 늘 말씀드리죠.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3단계로 구분되는데 성화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된 성도는 날마다 깨달음과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걸어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 교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구태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라, 문제가 있는 거라, 화해하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새 사람 입어라. 우리 내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무엇인지, 아직도 거짓이 있습니까? 부정직합니까? 불성실합니까? 낙태합니까? 게으릅니까? 남을 잘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남을 비방합니까? 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참 거룩한 주의 성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